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행악하게 하고자 하는 고약한 친척이 그러나 진지한 어조로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근거가 뭔지를 말해줄 수 있겠나?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시험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믿음의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명상의 결과인 감정적 동의도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논리적인 동의도 아니고 논리적인 귀결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에 근거한 관계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은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하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헬라식 표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이 표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시다. 그 증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 1서를 통해서 해왔던 것이고 지난 주일날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그 근거의 첫째는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생애를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반기독교를 위해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저자이자 역사가의 사례를 들었죠.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역사적 자료를 연구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있었죠. 예수의 역사적 존재라는 이 사실은 인정을 하되 그 사실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정하는 데 썼다 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섭렵한 끝에 그가 내린 학자적 결론은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갈릴리에 살았고 그런 일을 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오면은 이런 모습이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한 약속의 내용이 메시아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성경 그거 믿을 수가 있나? 그래, 성경을 믿을 수가 없고 지어낸 얘기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지어낸 신화적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애굽의 역사, 모압이라고 하는 존재, 지금 레바논과 레바논 땅이 되어 있는 그 수리아 지역의 그런 존재, 삼손, 그 다음에 바로, 애굽 홍해, 시내산, 이런 게 전부 다 지어낸 신화적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고학에서도 그렇고 역사적 자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고고학자들도 그렇고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들의 학문적 자료와 학문적 양심을 가지고서
구약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내용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들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게 잡을 것 없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그때부터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믿게 되어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18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이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줄어들기보다는 그게 가짜였으면 푹 피었다가 불 꺼지듯 사그라지는 것이 종교, 사이비 종교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처음에 가짜라고 해서 반박을 당했는데 믿어보니 진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 더 겨자씨가 심겨서 가지를 뻗치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것처럼 점점 더 번성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2018년 동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실들, 그 내용들이 그대로 검증되고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그들의 존재와 삶에서 스스로도 확인하고 보는 사람에게도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리라.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확인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의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었습니다. 가치관의 전환이요, 생활 습관의 변화요, 그리고 그들의 사는 목적의 변화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회심이었습니다. 회심은 180도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는 게 그들이 새 삶을 삽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이번 설에도 모이면은 여러분 친척들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좀 고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쟁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다르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충돌과 논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이런 게 언제나 중심에서 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을 믿는 근거가 뭐냐? 첫째, 예수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둘째, 성경에 예수가 누구이며 그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기까지 약 1800년 동안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기를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들이 세 번째 근거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했고 앞에도 한 두세 번 타치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을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어야 할 것이냐 믿지 못할 것이냐 그것에서 결정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영은 육체와 분리가 될 때에 모든 기능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지은, 다시 말해서 존재의 원형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삼위는 각각 독립하여서 활동하고 독립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자기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영이신 성령, 거룩한 영이 별개로 운행을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 영이 빠져나갈 때 죽었다고 말하듯이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런 게 어디서 있을 수 있나? I don't know.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 이슈가 아닙니다. 이는 존재의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에 우리의 심장이 있고 창자가 있듯이 이 기관 하나처럼 어느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는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두 가지의 일을 하신다고 했죠.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두 번째, 그분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뭐냐? 믿어야 할 사실을 듣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끝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믿어야 될 사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고, 믿어야 될 사실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믿어야 될 사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이 사실인가를 점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 그런 자녀들은 자라서 머리가 굵어져서 지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또 자기 돈 벌 때 되면 11조 해라, 달리 간섭이 있는 것, 자라는 과정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간섭이고 귀찮은 거지만은,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는 성령이 믿어야 될 사실을 끝없이 보고 듣고 검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기회의 현상이 다 다를 수 있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봉사되고 난 뒤에 정말 보아야 될 진리를 보게 됐죠. 봉사되고 난 뒤에. 그래서 이 믿어야 될 사실을 보고 듣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끝없이 제공을 해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어야 될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보고 듣고 검증할 수 있도록 끝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냥 믿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나? 성령이 혈액형이 A형인가? 그래 복잡하고 쫀쫀하게 하시나? 그죠? A형이라도 화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냥 믿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않나? 성경의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원리죠. 하나님은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요나 강제에 의하여서 그렇게 인정하거나 강요나 강제에 의하여서 굴종적이 되어질 때, 그거는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굴종일 뿐이요, 위선일 뿐이요, 종교적 거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뭔가 로봇처럼 어떻게 그런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듣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바울 같은 경우는 눈을 멀게 했으라도 어떤 이는 덜컥 중병이 걸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고 듣고 심각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몰아가기도 하죠. 다양한 기회는 제공합니다. 그러나 결단은 본인이 하게 하십니다. 결단은 본인이 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식 현장을 알죠? 그죠? A total solar eclipse. 이 완전 일식이 딱 되어지면은 태양이 반드시, 우리가 태양빛 아래에서 모든 걸 다 봅니다. 모든 걸 다 봅니다. 불편함이 없이 다 봅니다. 그런데 이 태양빛이 딱 가려지고 나면은 있는 것은 짐작하지만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디디기가 무섭습니다.
바깥 출입하기가 무섭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태양빛이 안 비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일식이죠. 예? 달이든지 다른 행성이 태양을 우리가 보는 우리 이것을 딱 정확하게 막아버렸을 때에 깜깜해지잖아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믿어야 될 사실을 증거하시고 그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전히 조명하고 인도하나 나의 선입관, 나의 어설픈 논리의 틀, 아니면 여론을 의식하는 정서, 이런 행성과 같은 것이 성령이라는 태양을 딱 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조명하지만은 성령의 빛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일식 현상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이 우리한테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지고 어떻게 한다 하게 될 때마다, 그죠? 영 따분해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게 되어집니다. 인도에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들이 헌법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나 그러나 관습이 헌법보다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인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실한 10대의 하인이 있어서 그 주인이 마음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인도가 할리우드보다도 영화를 더 많이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뭐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영화를 아주 많이 만들고 사람들이 영화 보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하인이 주인의 배려로 한번 영화를 보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지 나름대로 멋있는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머리를 감고 딱 갔습니다. 영화관이라 해봐야 시설이 그렇겠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림은 아무것도 없고 까마더랍니다. 왜 이러지? 영화관에 왔는데 생전 처음 와봤지만 영화관이 어떻다고 얘기는 들었으니까 뭐가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소리는 나는데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스크린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돌아보면서 이리 하는데 뭔가 빛이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앉아! 이 들어가면서 뭣도 모르고 이 영화 그 촬영실에서 나오는 거 빛을 빔을 이렇게 막고 서 있어 놓으니까 스크린이 깜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앉아! 하는 소리 듣고 앉아서 보니까 드디어 빛이 비치면서 스크린에 그림이 쫙 나오면서 움직이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믿어야 될 사실을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막연하고 답답한 것은 당신이 그 빛이 나오는 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게 논리인지 습관인지 선입관인지 체면인지 아니면 믿지 않겠다 작정한 여전히 그 버텨는 오만함인지 그게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빛주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식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 증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 관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자하고 자비하고 언제나 나를 후원해주고 내가 잘했다고 내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인과 같은 신을 원합니다. 이게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성경 구절들만 속속 새겨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말할 때에 하품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말하면서 사람들은 가슴이 터지고 영혼의 아픔과 미안함을 가지고 울며 통곡할 때에 그는 하품을 거의 하면 언제 마치지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하심 그분의 육체로 오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뱃전에서 쓰러져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같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종교적 심성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증언한 이것을 믿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세 가지 정인을 보았죠. 쉽게 말하면 예수가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여 그렇게 사시는 것을 통하여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하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건에 대한 소문이 많다고 하는 것도 시오노 나나미와 같은 반기독교적 그 선입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작가도 그 사건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고증을 통하여서 인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나님이 한 일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내용이냐 아니냐, 이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만들어낸 얘기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2018년 동안 지금 존재해 오고 있는, 이렇게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당신이 그것이 허구이고 지어낸 것이고 신기루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 것이다. 그가 부활한 것은 그는 사망에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영생을 주기 위한 그 사건이었다. 이것을 성령이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바로 전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날, 여기에 엎드려서 새벽 4시 40분에 저희 어머니가 운명하셨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의 통곡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참 신비스러운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가 평생토록 기다리며, 그리고 이 땅에 고단한 삶이지만은 고단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렇게 즐거이 살게 했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믿었던 그 주님, 그리고 이 땅에서 헌모하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러 들어간 이것을 내가 확신하며 오늘 그 주님을 이 새벽에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죽으시면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것이며,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생의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망을 이기는 그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Do you believe it?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지를 아니합니다. 이렇게 그런 게 어찌 가능하냐? 너무 기독교를 사이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설교자가 오히려 기독교를 이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 종교로 만들고 있는 걸 목사님 알고 계세요? 점잖게 반문을 합니다. 또는 그거는 비이성적이다, 그것은 비과학적이다.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왜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런 사이비와 같은 종교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고 만드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이지 뭐 초월이고 뭐고 이런 걸 갖다 붙여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점잖은 얘기입니다. 일면 논리적인 반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납득하려고 하고 풀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요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보지도 아니하고 경험하지도 아니한 것을 지어내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베들레헴에 관한 이야기와 베들레헴에 거기서 예루살렘 경고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의 그 얘기, 예수를 찾아가서 알현하고 경배했던 목자들의 그 얘기 모두 거짓말입니까? 베들레헴도 지어낸 장소입니까? 아니면 또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로마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주후 26년에서부터 34년 그 어간에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역사 자료에 있습니다. 황제 기록기에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인물이 아니고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유대 총독으로 파송한 로마의 정치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재판하여서 사형으로 넘겼다고 하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거짓이며 본디오 빌라도가 신화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 같으면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부활 사건이 지어낸 얘기라고 하는 것 같으면,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를 만들기 위하여서 지어낸 얘기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 지어낸 그 사이비들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시초가 되었던 예수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혹세무민하는 이 제자들과 따라다니던 그 예수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그것이 거짓이고 지어낸 얘기라고 하면 이것이 1세기를 넘어갔겠습니까? 이 부활을 보고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성령의 조명을 하심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고 검증하고 경험하고 확신하였던 요한이 100세가 되기까지 살면서 1세기 말에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짜 인물입니까? 만약에 요한이 100세가 다 된 이 늙음하게 지어낸 얘기를 가지고 신비하지만은 거짓된 이런 사이비 종교의 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믿지 않는 당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있는 이 사실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거짓이고 지어낸 이야기로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영생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말하는데 그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예수지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5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위하여 육체의 생명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위하여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그 생명을 사셨습니다. 목적을 위하여.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것은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거치는 과정이셨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예수의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몸을 가지고 그대로 성천하셨고 이것을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죠.
그분의 몸은 신비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이 그냥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I don't know. It's a fact. 증명할 수 없습니다. 목격되어진 사실입니다. 갈릴리가 역사적 사실이고 갈릴리에 있었던 500여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 했고 실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할 때에 이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 로마 당국자들이나 유대 당국자들이 그들의 목쳐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듣기에는 싫지만은 그러나 사실이었기 때문에, 인정하기는 싫지만은 그러나 사실이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혹세무민한다 하여 그들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예수께서 하나님, 성부, 성령 그분들과 여전히 교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듯 그 하나님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제를 영원히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는 목적을 위하여 육체 가운데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생명을 잠시 사셨습니다. 33년. 예수는 육체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무덤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성부와 성령 다른 두 위와 더불어서 이 삼위의 교제를, 이 펠로십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이 네 가지를 통합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영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원함입니다. 영원함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은 영원함 속에 목적을 위해서 잠시 있는 하나의 엘레먼트, 요소일 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이 다섯 가지의 요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사람들, 크리스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분명히 끝이 아닐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서 그 감동이 내게 밀려왔듯이 그 감동이 내 죽음에 어떤 찬양곡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가운데에서 내가 죽게 되어지면 제 장례식에서는 장송곡을 부르지 마십시오. 개선곡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개선곡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이 교제로 인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듯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습관적으로 조는 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이 말씀을 풀어갈까 고민하면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이 교제의 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비굴해질 정도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조심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신중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사고를 피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불행한 일들을 피하며 병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을 하고 신중을 하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비굴하게 목적을 바꾸거나 갈 길을 바꾸거나 목사의 체신을 바꾸거나 목사가 해야 될 그 분명한 일들을 왜곡하여 타협하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왜냐? 육체에 머무는 이 시간, 그리고 나의 영생을 담고 있는 이 본질을 담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이 껍데기, 이것이 내게 주는 고통, 이거는 제어 장치일 뿐이지 이게 가치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내게 주는 고통과 불편함, 이것 때문에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삶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 시간은 내 영생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을 봅니다. 12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삶의 목적을 정합니다. 가치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아들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예수 믿는 자,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이 사실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분에 맞도록, 이 생명의 본질에 맞도록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적합한 가치관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맞도록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없는 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명상을 하는데 좋은 심볼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게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구원, 영생, 이 모든 것이,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써웃음이 나오고 이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게 여겨지는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10절 하반절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는 지금 하는 이 말로 당신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것, 이것에 적당하도록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적합하도록 자꾸 생활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세상 재물 불탈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탑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나와 관계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 1553년에서부터 1558년 이때의 영국의 중요한 역사를 만들었던 한 여자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메리입니다. 메리, 피의 여왕 메리. 이 메리가 자기의 선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종교 개혁의 여파를 가지고서 영국에도 미신적 요소를 제거하면서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종교 개혁의 그 여파를 가지고 성경에 근거한 그 예배와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영국인들이 직접 영어로서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직접 발견하고 교제하는 이 인격적 요소를 위하여서 쫙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천주교적 요소에 의해서 신비화되어지고 사이비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진 이것을 개혁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했죠. 그때에 영국의 국교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캔터베리, 거기서 최고의 그 책임자, 우리는 성공에서는 이걸 주교라고 합니다. 캔터베리 주교. 그가 누구면 크랜머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할 때도 영국사를 다룰 때 이 이름 정도는 아마 거쳐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크랜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굉장히 두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6세가
죽으면서 그 다음 그 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독실한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 종교개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화하고 전통적인 천주교와 로마 교황을 부정하고 로마 교황이 세운 이런 예배 요소든지 이것과 모순되도록 만든 모든 것은 다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가르쳤던 그런 목사님들과 교인들과 종교개혁자들을 잡아서 막막 죽였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교수형으로 죽이고. 그런 중에 이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잡혀 들어갑니다. 300명이 그렇게 순교를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크랜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최종 사인하고 하는 그 결재를 하는 캔터버리 주교였기 때문에 책임이 크죠. 그래서 메리 여왕이 두 사람 천주교 사제를 보내서 크랜머를 설득해서 천주교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이 크랜머가 쭉 하면서 들으면서 며칠을 들으면서 결국 사인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 하는 그것은 다 틀린 것이고 로마 교황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이것이 성경이다. 동의하는 사인을 하고 지가 그동안 했던 것 앞에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수장 역할을 했던 것은 참 잘못된 일이고 범죄였다고 하는 recantance 이 회개하는 그것에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크랜머가 결국에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에서인데 거기에 세인트 메리 그 성당이 아직도 있죠. 거기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딱 거기 묻겠단 말이에요. 화형을 딱 당하는데 화형 당하기 전에 천주교 사제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크랜머에게 사형수에게 설교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크랜머가 자기가 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고백하고 사인하고 한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내가 사인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렇게 하면 혹시 살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것 자체도 나는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리고 불이 타들어올 때에 크랜머가 이것을 사인했던 오른손을 불길에 제일 먼저 내밀고 이게 타들어가서 그 라토레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그 정언에 보면은 불에 타들었는데 어디까지 타들어갔는가? 이게 타서 뼈만 남아서 재가 될 때까지 이걸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제일 먼저 재가 된 게 자기의 오른손이 되는 거예요. 크랜머가 이걸 내밀고 이걸 태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생명을 살기 위하여서 거짓 사인하고 고백한 이것을 부끄럽게 느끼며 회개하면서 이걸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화형당하여 죽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의 무엇인지를 알고 영생을 소유한 자는 목적을 위하여서 육체의 생명을 삽니다. 때로 육체의 생명이 전부인가 싶어서 영생을 잊어버리고 부끄럽게 살았을 때 그 영생이 그를 건져냅니다. 그럴 때에 목적을 위하여 지 손을 먼저 지 스스로 화형을 시키더라도 영생의 그 위대함, 불에 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생, 이것을 건언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쓰고 있습니까?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목격자입니다. 직접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행하심과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믿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 약 60년, 70년, 약 70년이 되도록 목격하며 그렇게 다 증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목격했고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했고 성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처럼 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요한을 비롯하여서 요한의 동료들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도마, 이 자기들의 동료들이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드레 같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 후에 조지아까지 가서, 흑해 옆에 있는 조지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 가면은 성 안드레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서대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이 또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있죠.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고 어떻게 되었는가를 똑똑히 보고 정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자기가 목격한 이것에 근거해서 정언을 하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읽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리스도인 된 너희에게 권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바로 그들이 가진 믿음이니라. 너희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예수는 바로 그들이 믿었던 예수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들이 그 영생을 가졌고 그 영생을 살면서 조지아까지, 인도의 펀잡까지, 이티오피아까지 나아가면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며 육체가 어떻게 되는 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영생의 위대함을 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후 2세기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주후 90년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크게 박해를 받았고, 먼저는 주후 64년에 네로에서 크게 박해를 받고, 더 크게 박해를 받은 게 90년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대단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후 약 110년에 트라이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 번째 또 큰 박해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이 박해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는 내실 있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것을 증거하는,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여 써서 증거하는 것처럼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편지와 이 글들,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정리돼서 전해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영생에 대한 비밀과 영생의 삶, 이것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때로는 흩어져서 때로는 모여서 이것을 연구하며 기독교의 삶을 추구하며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그들이 고민하면서 고립된 생활들을 자처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도사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한 수도사가 깊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서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밖으로 나와서 지금 이 뭔가를 준비하는데 로마로 가라는 환상이에요. 너무도 겁이 납니다. 다시금 기도합니다. 또 로마로 가라고 합니다. 코바디스 도미에 베드로가 환난을 피해서 떠날 때에 지팡이가 서고 소리가 들리기를 코바디스, 그럴 때 예수께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흥겁게를 코바디스 도미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주께서 가는 대로 따라가니 로마 시내로 다시 들어갔고, 그리고 베드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도사가 기도를 할 때 두 번, 세 번 계속 이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로마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로마 콜로세움, 그것은 베스파시안 황제가 세운 것이죠. 이 콜로세움에서 큰 함성들이 나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 콜로세움으로 들어가니까 보니까 로마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검투사들의 시합입니다. 검투사들의 시합이 있으면서 피가 터지고 막 죽이라는 이 신호가 한성이 들리면은 죽이기 싫어도 성자는 패자를 죽이는, 그리고 막 관중들은 환호하고, 이 수도사가 그것을 보면서 달려내려갑니다. In the name of Jesus, stop it! In the name of Jesus, stop it!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멈춰라!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멈춰라! 계단을 타고 달려내려갑니다. 콜로세움의 구조를 알지만 그리스식은 반원형 시애터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만든 이 원형 경기장이라 그러죠. 엠피티아트롬, 시애터 두 개가 합쳐서 원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엠피티아트롬.
이 원형 경기장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도 한 5만 명 정도 수용하는 이 콜로세움이 육성으로 해도 잠잠할 때는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 달려내려가면서 검투사 시합이 막 그 중앙으로 달려 뛰어내려가니까 막 혼란이 일으키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쫓아오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가운데로 뛰어가면서 In the name of Jesus, stop it, stop it, 멈춰라, 멈춰라. 어느 정도로 달려 들어갔을 때 따라온 경비병이 창을 바로 던져가지고 앞에서 등에서부터 바로 찍혀가지고 관통이 됐습니다. 그 몸이 왜소한 수도사가 맞고, 그리고 관통되어진 이 창이 숨길을 막잖아요. 꼬꾸라지면서 중얼거리듯 In the name of Jesus, stop it, stop it, stop it.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관중들이 역사가의 정언에 의하면 하나 둘씩 일어나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 일종의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로마에서 검투사 시합하는 이게 오락으로 하는 것을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도사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생물학적 생명을, 영생을 소유한 자가 가진 목적을 위하여 그는 집중하여 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창날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왜소한 몸이고 힘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루어야 될 목적을 향한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서는 집중했습니다. 그는 죽지 아니했습니다. 영생이 그의 헌신을 보장했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검투사 시합이 더 이상 공개적인 오락이 되지 못하도록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약 한 1세기 채 못해서 지나면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검증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가 예수를 보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것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영생을 사는 그들의 육체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동료들이 그렇게 살았고 다 그렇게 갔고, 맨 마지막에 요한이 그가 갈 천국을 환상을 보면서 밤모섬에서 그렇게 영생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또한 요한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꼬꾸라지는 육체를 통하여서 5만 명을 잠재우고 로마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던 그 위대한 힘을 발휘했던 그 수도사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혼돈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담고 있는 잠깐의 장막과 같은 껍데기는 육체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 불편함은 제어장치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어장치가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과 같은 불편함과 고통, 이것 때문에 가치를 바꾸고 본질을 바꾸지 마십시오. 외치십시오. In the name of Jesus, stop it.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여러분의 세속에 물든 양심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세속의 권세에 빌붙어 있느라 굳은 살처럼 앉아버린 내 손의 습관, 내 발의 습관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이중화되어진 야누스가 되어버린 우리의 양심, 이것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우리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루어야 될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두렵지만은 신중하고 집중하여 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구조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거기에 갇혀있는 구원받아야 될 예수의 백성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렘머처럼, 그리고 이 세기의 그 수도사처럼 우리의 영생의 힘을 발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힘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사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과 285장을 이어서 부릅니다.